1장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이 담을 헐라, 이 담을 헐라. 성전의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그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헐어야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체를 우리가 성막의 뜰로 비유하고 혼을 성소에 비유하면 지성소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지성소의 영의 자리입니다. 만약 그 담이 막혀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서만, 우리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돼야만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설교자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담을 헐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담, 가장 무서운 담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지금 에스겔 7장과 8장의 이 말씀은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시간적으로 상당한 지금 기간이 지났습니다. 왜냐? 1절 말씀에 보면 제6년 6월 5일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 1장 2절에 보면 사로잡힌 지 5년, 그때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곤 그 환상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와서 시간을 껑충 띄웠습니다. 6년 6월 5일. 그러니까 자그만치 1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이 나는 집에 앉았고, 집에 있습니다. 어느 집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던 집. 그런데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선지자 제사장 에스겔 집 앞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듣기 위해서 오늘 에스겔의 집 앞에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주 여호와의 권능,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능이 임하게 된 결과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어떤 모습이냐? 선지자가 본 환상은 늘 동일합니다. 1장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불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이 아니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 그래서 이런 불 같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똑같은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어떤 때는 뭐 A 같은 모습, 또 어떤 때는 B 같은 모습, 이렇게 다르게 형상이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불 같은 형상으로.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느냐?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어느 웅덩이에 빠졌는지 그 깊이 내려앉았을 때에 이걸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머리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그가 머물던 집에 앉아 있는데 권능이 임해서 환상 가운데 갑자기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이게 신비한 경험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평양의 거리가 보입니다. 그런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인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대략 1600km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신다. 환상 가운데 그것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투기의 우상, 이때 우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 단어에 세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멜. 그런데 그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상, 세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멜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그런 뜻입니다. 닮은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것, 하나님과 닮은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셔야 되고, 성령님은 정확히 성령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것, 성령 같은 것, 하나님 같은 것, 그게 바로 우상 세매를 말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자로 사입이라 그럽니다. 비슷한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멜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원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그 성전에 세멜이라고 하는 우상이 가득 찼어.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어. 이제 그것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 것에, 세상 즐거움에, 세상 놀이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두드립니다. 담을 헐어라. 그 영 속에 다시 주님이 임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1장 28절에 여호와의 영광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됐고 산지사방 흩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어둡고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비밀, 장차 일어나야 할 모든 일들,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 보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 그것을 네가 보느냐.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자꾸 떠밀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고동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셔요.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던 그들의 신을 14절에 보면 담무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말하는데 이 신은 남성입니다. 남성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의 부인되는 여성의 신 이시타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문란한 삶을 살면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게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깨웁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어떻습니까? 내 지성소와 같은 내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들으면서 가야 될 터인데 세상 재미에 깊이 빠져서 세상 유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타락한 신앙의 본질이 내게는 없는가? 이걸 점검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 이것을 헐어야 된다. 이걸 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 이건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모여 있는 그곳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제사장의 타락한 삶을 지금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이 지경이 됐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전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머물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모든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기쁨,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서 추억 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걸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을 오늘 담을 헐어야 된다. 이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하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방 통행이 가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우리의 영이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마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담들이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그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이런 담을 오늘 하나님은 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담을 헐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신령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서 오늘의 한날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내일 모여 예배할 때에는 더 큰 위로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열매가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상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처음 주를 믿을 때, 처음 주를 만날 때, 처음 은혜를 받을 그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일에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